하나님 말씀, 우리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보려 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마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구에서 중보기도로 그렇게 바꾸는 것은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기와 욕심의 시대에 누군가를 위한 꾸준한 중보기도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중보기도는 바로 그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고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이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중보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인데 신약 성경의 가장 도전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예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한 그 초청장을 주시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받는 것은 최고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중보기도가 항상 능력기도로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예요. 우리가 늘 성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의 강력한 기도로 통해 그렇게 하늘의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 6장은 앞에서 말씀하신 5대 제사에 대한 결론 부분과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웃에 대해 범하는 여러 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계셔요. 그리시고는 왜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거푸 살펴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부족함,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을 깨달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싫든 좋든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응? 이웃이 소유한 물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돌려주지 않고 감춰놓고서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옛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회계 운동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때는 장로님이셨을 거예요. 그때는 장로님이셨고 나중에 은혜를 더 받아서 목사가 되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했던 회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죄예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를 이 길선주 장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특히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내 아내를 좀 돌봐주라고 맡겨놓은 물질이 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물질을 보니까 조금 쓱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없을 때 얘기겠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많은 회중들 앞에 자기의 그 어리석었던 죄를 회개했었던 그런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죄인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 이 일은 우리가 너무 많이 저지르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옳지 않은 걸 옳다고 말하고 옳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런 잘못을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레위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출애굽 당시까지로만 따져도 600년이에요. 600년. 600여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속죄제, 속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제사는 두 가지, 갑절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말하는 모태신앙이 뭐라고요? 못해신앙, 못해 안 해, 그런 신앙인 것을 말하는 것, 그것과 똑같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뭐 예배 헌신의 횟수를 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무수한 숫자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신령하게 지켜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사단이 쑤셔 넣어주는 그 이기와 욕심 때문이에요. 저는 이기와 욕심을 오해받을 때가 제일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어리석은 순간이 찾아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속성 때문이에요. 원죄성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과신금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이 여러 가지 잘못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폐해가 고스란히 이웃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웃에 대해 불성실하여 여러 죄를 범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주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행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성실한 행위가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건 이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제가 신령하게와 신실하게를 같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령하게가 이루어졌으면 신실하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이웃에 대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는 모든 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웃을 향한 불성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대해 불성실하는 건 그건 너무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까지도 불성실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성실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의의 의미가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성의의 뜻이라고 치면 한 대여섯 가지가 나와요. 한자말을 넣는 것에 따라 의미가 여러 가지. 물론 지금 말하는 성의,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게 바로 성의예요. 성의껏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전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성의껏 해라, 이 말을 자주 해요. 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배나 헌신에 있어서 이 성의는 참 중요합니다. 성의는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이 성의의 뜻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뒤에 남겨진 옷을 성의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이 바로 성의예요. 거룩한 뜻. 저는 이 성의를 말합니다. 거룩한 뜻.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본 마음, 그 성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절대 대충 그럭저럭 신용이나 내지 않아요. 예배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절대 모양만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닌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끔 감탄과 감사를 쏟아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한 5시 45분쯤에 올라가서 아이를 깨워요. 그러면 한 1시간여간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못 돼서 집을 나서요. 근데 그 시간에, 그 7시 못 된 시간에 교회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고 아이가 가면서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 목사 딸이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성의죠, 성의. 예.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그렇게 낙엽이 많이 쏟아져도 우리 교회 주변은 깨끗합니다. 예. 성의껏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애쓰시는 분들의 교회 사랑, 성심성의를 느끼면서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봤어, 아빠.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의가 실종하면 실수와 문제의 쓰레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문제와 실수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의껏 해라. 하나님의 일은 성의껏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이 죄를 용서받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경로로든지 불법으로 이웃의 물건을 취했다고 하면 그 물건을 가장 먼저 그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보다 5분의 1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서 더하라고. 사람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 그것을 꼭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삭개오 얘기도 드렸잖아요.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정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본래 물건을 돌려주고 보상까지 해주며 화해하였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가져온 거 5분의 1 더해서 돌려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싶지만 아니라고. 예, 오늘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삶이 먼저예요? 삶이 먼저예요. 예? 보상과 화해가 속건제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 신뢰 회복을 먼저 해야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신실성, 성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도 산상수훈 5장 말미에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래야 그 제사가 연락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설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가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을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두 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거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진단을 하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왜 해요? 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예? 저는 진단 잘하는 의사가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치료 잘하는 사람이 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엉뚱한데 자꾸 쑤셔대고 이게 문제다 그러는데 아니고, 저게 문제다 그러는데 아니고, 이건 명의가 아니죠. 문제 파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면 우리가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 그걸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문제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러면 능력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분을 통해 다 해결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어떤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뼛속까지 썩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이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으니까, 고칠 수 없는 죄는 없으니까, 고칠 수 없는 실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쏟아 놓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죄와 상처를 담구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깊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그분 앞에 토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나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성의가 없어서 그래. 성의가 없어서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피 믿으오 하잖아요. 믿는다며. 믿으면 성의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신령하게 신실하게 사는 일에 성의를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성의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우리의 사람들을 위한 모든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중에도 주님 앞에 와서 열심 있게 예배하는 이 주의 백성들의 성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잘 신앙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삶을 먼저 따져내신 우리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뜻이 담긴 성의를 다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게 한두 마디의 중보 기도이거나 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성의를 다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이라도 실수와 게으름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마음 다한 예배, 마음 다한 헌신, 마음 다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골몰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이번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온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이 비로 인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농사짓는 이들에게 어려움 찾아들지 않도록 저들이 온 성의를 다해 정성을 다해 키운 모든 작물들이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도 주의 존전에서 행복한 은혜로 넘치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